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칭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상실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없어지면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이런 문제 와요. 영적인 전염병이 온 땅을 지배해버려요. 앞으로 이 시대는 영적 전염병 시대입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뭐가 임해요? 그 시대가 재앙을 맞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영적 전염병의 시대라. 그런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준비한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에요. 지금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 전염병 만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문 살리기 위해서, 가정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전염병을 막는 사람이요, 영적 재앙을 막는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 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분명히 시대를 살릴 하나님이 준비한 렘넌트구나. 시대를 살릴 하나님이 준비한 이렇게 렘넌트의 응답을 여러분 받아야 된다니까요. 렘넌트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른 복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늘 복음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있고, 또 교회에 오면 또 여러분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여러분 가슴에 뭘 심으려고 그래요? 복음을 심어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예배마다 뭘 심어드리려고 그래요? 복음을 심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게 심겨지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앞으로 보세요. 이 비밀을 제대로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은 시대 살릴 남은 자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렘넌트라는 얘기예요. 나는 시대 살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라니까요. 나이가 먹었다. 아니, 남은 자라니까요. 우리는 시대 살릴.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되냐? 영적 전염병으로 온 땅이 재앙맞는 시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시대 속에 있다니까요. 앞으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거리에 존비 거리가 있듯이 전 세계가 지금 마약으로 온 땅이 범벅이 되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마약에 빠져서 가는 그 시대에 여러분도 끌려갈 수 있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마약 청정 국가가 없어요. 전부 마약에 빠지고 정신병에 시달리는 시대가 앞으로 도래한다니까. 이런 가운데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논문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20%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병의 시초가 교회 안에도 있다고. 그 말은 뭐예요?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못 누리면 교회 다니면서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영적인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을 우리는 살릴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목 시작. 시대에 살릴 렘넌트의 응답과 축복.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 살릴 렘넌트인 줄 확신합니다. 렘넌트의 응답. 남은 자란 말이에요. 렘넌트란 말이. 남은 자예요. 나는 이 시대를 살릴 남은 자다. 누구다? 누구다? 뭐 할 자다? 시대를 살릴 남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렘넌트들만. 제목 시작. 렘넌트들만. 은진이 왜 안 하는데? 시작. 시작. 렘넌트들만 시작. 아침 안 먹었니? 나는 누구다? 시대를 살릴 렘넌트다. 확신 가져요. 그런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앙생활의 틀이 중요합니다. 이 틀만 갖추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승리합니다. 오늘 잘 확인해 봐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39장 읽었어요. 그 요셉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요. 요셉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맛봤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은 뭘 가졌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 말은 뭐예요? 분명히 요셉은 언약의 사람이요 이 말이에요. 언약의 사람만이 아니에요. 언약의 사람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니까요. 요셉은 한마디로 언약의 사람이라. 형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형제들의 볕단이 내게 절할 것이다.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준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니까요. 이 꿈 얘기할 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이 그냥 꿈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꿈풀이한 꿈 얘기한 이야기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키베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히 언약의 사람이요. 요셉은 분명히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본 사람이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적 상태가 건강하다니까. 요셉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확인할수록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요셉의 하는 손길에 뭘 줬어요? 이렇게 형통케 하는 사실만 봐도 요셉은 기도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일하면서도 뭐 했어요? 24 기도 속에 있었다니까요. 이런 요셉이라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우리는 뭐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응답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봐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요셉이 말끝마다 꿈풀이하면서도 여호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데요.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총리가 돼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알리는데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이루고 계세요? 요셉을 통하여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와 선교에 이렇게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흐름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응답받고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요셉은 벌써 요셉이 가지고 있는 현장 이미 장악해버렸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도 장악하고 노예로 팔려간 그 현장도 장악하고 애굽에 가서도 현장을 장악해버리고 한 현장을 장악했다니까요. 한 지역을 장악해버렸다니까요. 이런 역사 일어나요. 요셉은 한 현장만 장악한 자가 아니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한 나라를 완전히 장악했다니까요. 이런 나라를 장악하는 이런 영적인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라. 요셉의 영적 상태 얼마나 건강해요.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요셉의 영적 상태, 건강한 상태처럼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건강한 영적 상태를 가진 자들 맞지요? 가진 자들 맞지요? 우리도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니까. 요셉의 지금 나이 지금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요셉의 나이 얼마 안 된 나이지만은 요셉은 이렇게 건강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분명한 언약 안에서 말씀의 성취의 맛을 보고 기도응답의 맛을 보고 구원의 역사의 맛을 보고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한 현장 한 지역을 장악하는 맛을 보고 한 나라가 자기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겨서 나라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하는 요셉과 얼마나 건강해요. 오늘 요셉의 건강한 영적 상태를 통하여 시대를 살리는 역사 일어난 것 같이 오늘 요셉의 영적 상태가 나의 영적 상태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영적 상태가 누구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가 돼야 돼. 그래서 날마다 이런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흐름 속에. 이런 흐름을 잘 타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흐름을 못하면 안 돼. 공부도 뭘 잘해야 되냐? 흐름을 잘 타야 된다니까. 영어도 흐름을 못하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흐름을 못하면 바른 흐름을 타지 못하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된다니까. 뭘 잘해야 되냐? 흐름을 잘 타야 된다니까. 흐름을. 그 흐름 속에 있어요. 나는 그래서 진짜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어떤 흐름을 제대로 타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타기만 하면 저절로 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이 마지막 성공하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들 뭘 잘 탔냐? 흐름을 잘 타는 거라. 어떤 사람은 틀린 흐름을 타다가 망하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돈 벌고 하기만 하면 성공하는 거라. 뭘 잘 타서? 흐름을 잘 타서. 저와 여러분들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적 바른 흐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영적 상태를 오늘 전환시켜버려야 돼. 바꿔버려야 돼. 나의 영적 상태를 전환시키자. 우리는 무엇으로 전환시키면 될까요? 예수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오직으로 전환시키길 바랍니다. 마지막 승리하는 자는 어떤 자냐? 오직의 비밀을 아는 자가 마지막 승리한다니까. 공부도
대강하면 안 돼. 오직 공부해야 돼. 공부할 때는 신앙생활도 뭐 해야 되냐? 오직 복음해야 된다니까. 대강 복음 섞어서 복음하면 큰일 납니다. 오직 복음하는 자에게 마지막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로 인도하시냐? 유일성의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니까. 유일성의 응답의 역사를 맛보게 돼 있다니까요. 오직 안 하는데 유일성의 응답이 오나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자는 문제를 만났는데도 저건 문제 아니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문제를 바꾸실 수 있어.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돼요. 그런데 이걸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만 만나기만 하면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만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틀린 신앙생활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으로 뭐 세우자는 거예요?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우자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자. 이거 세운 자는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여정을 살아가자. 말씀의 여정을 살아가는 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 뭘 가지고 시작하자? 기도로 시작하지만은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는 자는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 학교 가면서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오늘 공부를 어떻게 잘할까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봐요.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출발을 한다. 그러니까 집에 나갈 때 대문에다 문에 써놔. 너 어떤 말씀을 붙잡고 지금 집을 나가니? 이렇게 써놔요. 우리 집에 가면 중요한 날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놔. 스티커를 붙여놔가지고 뭘 가지고 준비해서 가지고 가라. 이거 놓치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김차선 사모가 이렇게 써놔. 이렇게 써놓고 요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면 써놓고 스티커 보고 확인하고 물건 챙겨가고 그러더라고. 나이 먹으니까 막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지 말고 우리는 뭘 가지고 가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니까. 말씀의 여정을 출발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아요.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이렇게 전도와 선교에 이정표가 보인다니까. 오늘 하루도 복음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야 되겠다, 이런 이정표가 생긴다니까. 그런데도 놀랍지요. 이것만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 with. 하나님은 분명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게 돼야 돼요. 원네스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게 흔들리지 않는 나의 영적인 이런 시스템이 돼버려야 돼요. 이게 영적인 상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돼버려야 된다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니셜로 얘기하면 with,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이 나의 영적인 뭐가 되어야 된다?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 제대로 붙잡고 가면 여러분들은 평생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직 붙잡았는데, 오직 붙잡고 가는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300%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구원이라는 응답을 허락했어요.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내가 가는 현장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이미 나에게 100% 구원이라는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노예 현장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기 전에 분명히 봐요. 하나님께서 현장에 응답하셨잖아요. 그런 응답. 그러면서 요셉이 앞으로 가야 할 길, 노예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 갔지만 감옥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 요셉이 뭐가 돼요? 미래? 총리가 돼가지고 응답받잖아요. 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지금 현장과 미래, 하나님은 300% 응답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이라는 100% 응답 받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응답, 구원의 응답. 앞으로 내가 가는 모든 현장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요셉 봐요. 300% 응답 받았지. 형들은 지금 몰라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언약을. 그 언약의 가치를 모른다니까 요셉의 형들은. 근데 요셉은 이 비밀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봐요. 미래. 요셉이 총리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300% 응답을 요셉에게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준비하셨다? 누구에게 준비했다? 나에게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300% 응답받지 못하면 여러분 성공 못해요. 요셉처럼 300%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응답과 축복받을 사람이라.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요. 24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집중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25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 25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까지,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니까. 요셉이 기도했던 것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베이스에 깔고 7월 달 메시지를 잘 붙잡아요. 7월 첫 주간에 왜 노예로 갔느냐? 왜 노예로 갔어요? 시대마다 노예로 간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복음의 가치관이 상실되면 그래요.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100% 노예로 간다니까요. 복음 잃어버리면, 복음을 가치 없이 보면 노예로 끌려가요. 반드시 복음 없는 시대는 뭘로 임해요? 이렇게 재앙이 임한다니까요. 분명히 재앙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무지한 곳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무지한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해방시킬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언약 붙잡은 자만이 이 비밀을 할 수 있다니까요. 무지한 재앙에서 이렇게 해방시킬 자가 뭐냐? 복음 가진 자라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언약 붙잡고 잘 확인해 봐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영적인 전염병이 온 땅을 지배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포럼해봐요. 야, 나는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고 재앙 막을 비밀을 알고 있구나. 저렇게 영적 전염병에서 해방시킬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렘넌트구나.
이것 가지고 포럼하라니까요. 포럼. 너는 이 7월달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이 메시지는 렘넌트들한테 줄 메시지가 아니라 나한테 준 메시지구나. 지금 이 시대가 영적 전염병 시대라니까요. 이런 영적으로 전염병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 저 연장을 누군가는 가서 살려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에 보면 14대에 이를 때까지 14대 동안에 누구한테 이렇게 블레셋한테 고난을 당해요. 왜 브레셋한테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브레셋에게 고난당하는 이유가 전부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자기 소견이 내 소견대로 가기 때문에 고난당하니까 우리는 내 소견이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 붙잡고 가야지.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앞서니까 고난당하니까요. 내 소견, 내 생각대로 가면 분명히 고난당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끝이지 않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어요. 무슨 운동이에요? 복음 회복하는 운동이라니까? 회개 운동이라니까?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다니까요. 미스바 운동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한 누가? 다윗 같은 자가 나타나서 브레셋과 전투에 이렇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봐요. 이러면서 영적 재앙이 무엇으로 누구를 통하여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구나. 이렇게 고난당하는 14대를 걸쳐서 고난당하는 브레셋을 꺾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이 능력을 누가 체험했어요? 다윗이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니까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 있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전쟁입니다. 다윗이 잘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브레셋에게만 어려움을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수르에게 아람 나라에게 당하는 고난 봐요. 아수르에게 분명히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져놓고 솔로몬이 실수했어요.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라고 3단까지 만들어주면서 영적으로 타락해버렸다니까요. 솔로몬의 실수로 인하여 결국은 이렇게 나라가 점점점 아수르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아람 나라에게 당하는 곳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준비해 놨어요? 이렇게 히스기야를 준비해 가지고 히스기야의 기도 봐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다니까. 열왕기야 18장 35절에 송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사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도단성 운동을 일으킨다니까요.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봐요. 꼭 기억하세요. 7월달 메시지는 부모들이 먼저 받아야 된다. 부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무지함에 빠지면 큰일 나는구나. 영적 무지함에 빠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영적 무지함으로 지금 끌려가는 시대 봐요. 지금 많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영적 센서가 작동이 안 되고 영적 무지함에 끌려가는 시대라니까. 이 메시지를 여러분 붙잡고 부모들이 붙잡고 집에서부터 같이 포럼하는 거라. 야, 이번 주 메시지 맞다. 진짜 하나님께서 왜 노예로 끌려가게 만들었냐. 분명히 영적 전염병으로 온 땅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복음 안 전하니까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봐요. 마지막 주 봐요. 또 바벨론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가야 돼요? 바벨론으로 간 이유. 하나님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뭘 준비해 놨다고? 구루터기를 준비해 놨다고.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구루터기를 준비해 놨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놨다니까요. 이런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고 약속했다니까요. 그 렘넌트들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 뭔만 기억하고 가면 되냐?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비밀만 가지고 가면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살릴 선교사로 가는 줄 확신합니다. 야, 이 비밀만 가지고 가면 되는구나. 이 비밀만 가지고 가면 승리합니다. 이런 승리한 중에 에스더도 승리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누가 이렇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봐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한 일에 뜻을 정했다니까요. 나를 하나님이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로 갔지만 포로로 간 게 아니라 나를 영적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누구라? 영적 선교사로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학교에 영적인 비밀을 말하러 학교에 간다. 나는 영적 선교사다. 이 마음을 가지고 7월달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영적 전염병을 막을 렘넌트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영적 무지함에 빠지지 말고 영적 선교사로 쓰임 받자. 이게 7월달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체험되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전염병을 막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염병을 막을 자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가 영적인 전염병 시대예요. 이 영적 전염병을 누군가는 막아야 되는데 이 전염병을 막을 자가 누구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적 전염병을 막을 것이라는 확신 가지세요.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에 집중하세요. 마지막 승리하는 자는 어떤 자가 승리하느냐? 복음 가진 자가 승리하고 마지막 승리하는 자가 뭐냐? 말씀 안에서 기도에 집중하는 자가 승리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나는 이 시대 영적 선교사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선교사로 이미 부른 줄 확신합니다. 따라 한 번만 따라하세요. 나는 복음으로 영적 전염병을 막을 자다. 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영적 선교사로 쓰임 받을 자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7월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영적 전염병이 온 땅을 덮고 있는 때 영적 전염병을 막을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영적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